9절.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2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역대상 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지파는요,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 당시에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았던 지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따라 그들의 땅을 차지하였고 사로잡혀 가기까지 그 땅에 거주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는 역대기 기자가 독특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자의 명분에 관한 것입니다.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대로 족보가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 르우벤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옮겨졌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가 형제들보다 뛰어나고 또 주권자가 나오기는 했지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르우벤 지파는 이제 동쪽에 자리를 잡고 이제 그 지경을 넓혀 갔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유브라데 강 지경까지 넓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뜻은 굉장히 이 넓은 땅을 가져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속에서 짐승들의 숫자도 많이 늘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충분히 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르우벤 땅을 마주하고 있는 지파는 갓 지파인데요. 갓 지파에 대해서는 유다 왕 요담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기록된 족보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므낫세 반 지파도 함께 기록을 하면서 이들이 요단 동편에서 한 공동체로 움직이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땅을 많이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므낫세 반지파도 이제 땅을 확장했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 그리고 헤르몬 산까지 이르도록 땅을 넓혀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중간에 보면은 이 세 지파에 관한 이 전쟁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4만 명이 넘는 용사들을 데리고 하갈 사람들과 연합한 연합군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10만 명을 포로로 잡고 낙타와 양과 나귀를 빼앗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전쟁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들은 요단 동편의 자리를 잡으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는 선봉에 서는 역할을 했던 지파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땅을 얻었지만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지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의 우상들을 간음하듯 섬겼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앞장서서 멸하였던 가나안 족속의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들의 처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드는 모습이었지만 그 모습이 끝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수르의 왕인 디글랏빌레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하게 하셨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역대기의 기자와 우리가 최근에 이제 살펴보았던 열왕기서의 기자에 기록하는 데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열왕기서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완전한 멸망임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시고 사마리아를 사로잡아 이방 땅으로 옮기셨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대기의 기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완전한 멸망으로는 이야기하지 않고 아직 그 땅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땅에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남아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남아있는 자들이 아수르의 이주 정책으로 인해 이제 북이스라엘로 왔던 이방 민족들과 섞이면서 훗날에는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치욕스러운 명칭을 갖게 되지만, 역대기의 기자는요, 북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완전히 쫓겨난 것은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제 앞으로 살펴볼 역대기에서도 종종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 책을 읽게 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지파 사람들을 위한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실 그루터기를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범죄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처지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고 약속의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으로 유다에 돌아온 자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회복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심판은 우리를 완전히 멸하기 위한 심판이 아닌 다시 돌이키시기 위한 심판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멸망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라도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과 유다 가운데 계속해서 외치게 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도 간혹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들의 무기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두렵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어떻게 보면 겁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1차원적인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징계를 반드시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징계를 받지 않는 아들은 사생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분명하게 믿으며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들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온전하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고개를 뻣뻣하게 하며 버티게 된다면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처럼 멸망하는 모습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여서 다시 회복해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모습들을 기억하며 그 신앙의 유산들을 잘 계승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정복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나라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혹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질 때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회개하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